만약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묻기를 간절히 마음속에 지금 소원하는 것을 내가 즉시 주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소원하시겠습니까? 돈, 권력, 혹은 미모, 혹은 건강,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가끔 첫돌 예배를 가서 보면 아이 앞에 돈, 연필, 의사봉을 갖다 놓고 아이를 잡으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아이를 안고 있고 어머니가 자꾸 이것 잡을래, 이것 잡을래, 이것 잡을래 해도 아이는 아무것도 싫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박수를 치면서 혼자 좋아 웃기만 합니다. 어머니는 뭘 잡기를 그렇게 바라는데 아이는 지멋대로 박수만 치고 웃으시니까 답답하죠. 할아버지가 일어서서 말합니다. 걔는 평안을 좋아하는 것 같다. 기쁨을 좋아하는 것 같다. 걔는 평안히 일생 살 것 같다 라고 아버지가 어린 손자의 편을 들어주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뭘 주시기를 좋아할까? 우선순위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실까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2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을 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때부터 벌써 유대교 핍박이 시작되기 때문에 두려워서 어느 한 방에 둘러앉아서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서시는 겁니다. 그러시고 숨을 확 내쉬시면서 평안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평안이 내가 내게 주고 싶은 가장 큰 복이다, 선물이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물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무슨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보면 민수기 6장 2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3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핵심되는 단어가 복 그리고 평강입니다. 즉 평안입니다. 어제 어떤 젊은이가 제게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면서 앞으로 기업을 경영해 보겠다라는 구상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저런 일을 다 하다가 마지막 결론은 제가 한마디 이렇게 전했습니다. 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밤잠을 자지 못할 일은 하지 마라. 돈을 아무리 벌어도 세계 최고의 미녀를 만나도 그야말로 권력을 하늘을 찌른다 하더라도 단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성공이 아니다. 그건 실패다. 이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젊을 때는 아버지 사랑을 잘 모르죠.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들어가려고 할 때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대영아, 고등학교는 왜 가려고 그러느냐? 너는 몸도 약하고 하니까 목수일을 배워라. 뭐 중학교 나와서는 그만하면 됐다. 목수일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대목수, 이를테면 건축하는 목수, 하나는 뭐 이렇게 작은 찬장 짜고 문 짜는 목수, 그걸 좀 배워라. 몸도 약하니까 그 일을 하다 보면
등줄기에 땀이 쭉 흐르고 하루 노동을 하는 게 운동이 돼서 참 좋다. 그리고 그 일은 한 만큼 소득이 있으니까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얻으면 된다. 그리고 그날 밤 매일매일 평안하게 잠을 자면 되는 거다. 인생은 남는 걸로 이웃 도우면 되고 그만큼 살면 되는 것이지 무슨 큰 꿈이 있어서 고등학교는 가려고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어서 제가 목사를 하기 위해서 고등학교를 가야 된다라고 답을 하니까 하실 말씀, 너 알지? 그 목사님. 예, 압니다. 우리 집에 신방 오셨다가 피곤하다고 좀 쉰다 그러시길래 좀 쉬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얼마 있다가 금방 잠이 들어서 코를 골더라. 그런데 뻘떡 갑자기 일어나더니 문을 박차가 확 나가면서 문 이마를 꽝 받아가 호기만큼 났어. 뒤로 나잡아졌지.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하시면 새벽 기도 늦어서 큰일 났다고. 봐봐, 오후 4시인데 새벽 4시 새벽 기도 늦었다고 저렇게 뛰쳐나가다가 혹이 날 정도면 목회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그 긴장돼서 어떻게 목회를 해먹나. 그러니 목사는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그만 아버지 말씀 잘 들었으면 편안하게 지냈을 텐데 제가 그걸 잘 못해서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어요. 왜 그러냐? 그저 소식이 들려오는 거 보면 누가 아프다, 누가 뭐 힘든다, 누가 이혼한단다, 누가 어떻다 그러면 그 전부 다 제 짐이에요. 그거 어떡하나. 그것도 기도도 하고 또 뭐 어떻게 하면 뭐 약이 없는가 찾기도 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일생 동안 한 번도 평안한 날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주님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평안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평안하다, 주 안에 있으면 평안하다, 이게 무슨 소린가? 이해가 잘 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1절 말씀에 이런 기사가 기록되어 있죠. 이제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그 첫성 빌립보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자꾸만 따라다니는 젊은 귀신 들리는 여성이 있어서 불쌍하게 생각하고 그를 치유해 줬습니다. 그 얼마나 좋은 일이 했습니까? 그런데 그 여자를 데리고 점치게 하고 돈 버는 뒤에 또 다른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이 지역에서 꽤 힘이 있는 사람 같아요. 이 관가에다가 이 여자를 귀신 쫓아내버려서 이제 장사 못하게 생겼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 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부르다가 막 두들겨 패는 거죠. 엄청 맞았을 겁니까? 피탈도 많이 났을 겁니다. 그런 감옥에 처해버렸어요. 발에는 착고를 채고 그리고 그 다음에 깜빡문은 꽉 잠겼고 그리고 집어넣어 버렸는데 밤에 보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 기뻐하고 그 평안 중에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비록 육적 환경은 최악의 상황, 억울하기 거지 없지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주 안에 있어서 육적 환경은 최악이에요. 그러나 그의 심령과 영혼은 주 안에 있어서 얼마나 평안하고 기쁜지 찬송을 하고 기도를 했다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환경에서 오는 세상에 주는 평안을 구가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 있음을 늘 마음에 두는 것, 이것이 평안하는 길이다 하는 걸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또 시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시편의 119편 말씀에 너희가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대로 살면 너희 마음이 평안해진다, 이렇게 평안한 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평안을 상실할까?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평안을 상실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 되겠죠?
결국은 죄를 범함. 그것 때문에 평안을 상실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 최초의 평안을 상실한 게 언제입니까? 우리 조상들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가 그 파라다이스 평안, 그 파라다이스 기쁨, 에덴, 그걸 상실해버렸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결국 내 심령 속에 어떤 생각이 든다? 불안, 초조, 긴장,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삶을 끊고 싶은 거기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또 주의 말씀, 주의 등불된 말씀대로 하루를 살았으니 주께서 내 삶을 안위하여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서 하루 일을 마치고 황혼 때는 내 영혼을 주께 맡겨놓고 그리고 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한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요즘 보면 이 평안을 사람들이 가치 없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화목을 가치 없이 생각합니다. 평안을 가치 없이 생각합니다. 우선 당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쾌락. 이걸 요구합니다. 여러분, 쾌락은 이 인간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하나의 순간적인 육적 일일 뿐 영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럼 주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주 안에 있다는 말은 성령 충만함을 주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 안에 있다. 여러분, 이게 영적 세계는 공간 개념, 육적 공간 개념, 물리적 공간 개념을 보지 마시고 그 반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듭난다 하는 말도 내가 안에서 밖으로 난다가 아니라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누가? 주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 그게 거듭남이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성령 충만은 뭔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온전히 감싸고 다스려 주시는 것, 이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니까 다들 생각이 여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의 그 나 자신이 자가진단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여 말하고 행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행위하는 것이 즐거워지면 이 사람은 성령이 충만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과 은사 충만을 혼돈하고 있습니다. 은사 충만은 이를테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우리 성령께서 주시는 기능을 말합니다. 그래서 방언하다, 병낫게 하다, 혹은 귀신을 쫓아내다, 혹은 여러 가지 능력을 베풀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은 인격적 변화를 주어서 삶 자체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하면 표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닮아져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삶이 뭔가? 이것이 바로 평안한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정말 평안했습니다. 한 예를 들면 풍랑이 이랬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의 권위자요, 능숙한 어부들입니다. 이 노젓는 데는 아주 자신 있습니다. 그런데 호미백산이었습니다. 하도 풍랑이 치니까 그때 예수님이 어쩌습니까? 고물에 주무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풍랑 중에서도 마음에 평안하시니까. 왜?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일생 살았기 때문에 어디든지 평안을 가지고 주무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왜 그가 주무셨는가? 하나님을 그 안에 모시고 있고 그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은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는 믿음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고, 또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 보혜사의 역사하심 안에 우리가 있으면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다 평안입니다. 설사 지금 막 총알이 날아오는 전선회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마음의 평안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여러 찬송이 있지만은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있으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사람만이 이런 평안을 누리고 산다. 성령 충만할 때 평안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속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 예수, 성령님이 계시는데 주로 내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게 이끌어가는 분은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시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하는 심정을 꼭 지금부터 가져주셔서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인생 중에 가장 두려울 때가 어떨 때일까? 어떨 때 가장 두려울 것 같습니까? 가장 두려울 때가 뭡니까? 죽음 앞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담대해도 죽음 앞에 딱 서면 이건 정말 두렵죠. 긴장되죠. 불안하죠. 그야말로 사지가 떨리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임종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기록을 두었지만 사도들의 임종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록한 바가 없어요. 그 베드로 같은 경우는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혔다는데 성경에는 적혀 있지 않아요. 전설 근거한 거죠. 근데 딱 한 사람, 임종 때를 자세하게 기록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사도행전 7장에 등장하는 서대반 집사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이 집사의 임종을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7장 55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서대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임종, 마지막 때는 어떤가?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였다. 여러분께서 혹시 임종한 자의, 금방 임종한 자의 눈을 보면 떠 있던가 감았는데도 눈알이 뱅글뱅글 도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은 오늘 참 희한한 이야기 한다 그럴지 모르겠는데 실제입니다. 눈을 뜨고 있거나 아니면 그 두께, 눈꺼풀 안에서 눈알이 뱅글뱅글 돌아요. 얼마만큼 돕니다. 계속 동나이고요. 그건 어떤 상태냐 하면요, 지나간 날의 많은 아픔과 괴로움과 그리고 한스러움과 그리고 막 억울함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지금 그를 짓누르는 상태예요. 심리적으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서대반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늘을 우러본다. 이 하늘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하늘, 스카이란 말 아닙니다. 헤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 주목한다,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참 이 정도면요, 김한한 박사의 찬송하면서 돌아가신 사건은 사실로 믿어집니다. 김한한 박사가 죽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임종할 때에 슬픈 찬송을 하지 말고 기쁜 찬송을 부르다오. 내가 주님께 가니까, 천국 입성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마지막 내가 임종시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옥이 두렵습니까? 마귀가 두렵습니까? 귀신이 두렵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다는 말은 일하시는 예수님, 서신다는 것은 일하시는 예수님, 그 말입니다. 우편이라는 말은 권위가 있으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죽은 영혼을 감싸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으면 무슨 터널 같은 게 나오는데, 저도 한 157명의 죽은 사후 내력을 적은 책을 한 권 보았습니다만은, 처음에 터널 같은 게 나오는데 한참 끌려가다가 나중에 한쪽엔 빛이 있고 한쪽에 검은 게 있었는데 거기서 또 다시 깨어나왔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눈 감으면 누굴 만날까요? 여러분 눈 감으면 누굴 만날까요? 여러분 눈 감으면 누굴 만날까요? 예수님. 서대반에 누굴 보고 있습니까? 서대반 누굴 보고 있느냐고요? 보좌 옆에 서신 예수님을 본다고요. 성경을 그냥 보지 마세요. 성경 말씀은 내게 적용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이 눈을 감아서 사물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될 때 갑자기 나타날 분이 계시니 그가 누가?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상상은 그건 마음대로입니다. 상상은 그부터는 상상을 마음대로 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런지. 저 같으면요 덜렁 안아줄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길 원하세요? 예수님 업어주기를 원하세요? 포옹해 주기를 원해요? 마치 신부 아버지가 신부의 손을 잡고 웨딩 마치를 하면서 나가는 그런 식으로 해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제일 기분 좋은 게 안아주는 거 아니겠어요? 안고 너와 나와 함께 천국으로 들어가자. 그러면 끝내주는 거지 뭐. 그렇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임종 때 눈이 감아지고 내 시력, 인간의 육적 감각, 시각이 끝이 나는 동시에 예수님이 앞에 서 계신다고. 수대반의 임종을 보세요. 나는 성경에 있는 얘기하지 뭐 전에는 소설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서대반이 막 외치는 거예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아까 서신 걸 뭐라 그러죠? 일하시다, 나를 사랑하시다, 그런 뜻이에요. 서신다는 말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59절, 그들이 돌로 서대반을 치니 서대반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렇죠.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덥석 안아주시겠죠. 그렇죠? 주님이 나를 안으시고 어디 가겠어요? 내 사랑하는 서대반 집사야, 수고 많았다. 교회를 섬기느라고, 복음 전파하느라고, 가난한 사람들 도우느라고 수고 많았다. 여러분 여러분 복된 분들입니다. 매일 낮 12시 되면 여러분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라면 2그릇씩 다 나눠주고 계시는 분들, 여러분 다. 나 안 그랬는데요. 아니요. 여러분이 헌금한 것 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 거의 100여 명이 와요. 점심때 12시에 줄 쫙 서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에 2개씩 드리는 거예요. 누가 드린다? 여러분이 드린 거예요. 드리는 것은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은 그냥 심부름꾼이고 여러분이 헌금한 걸로 다 드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드린 거죠. 여러분 복받은 분들이에요. 축복받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다 기억하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안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히브리인들이 잠잘 때 꼭 드리는 기도예요. 히브리인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잠자면 영혼은 따로 그러니까 주님 깨어타게 주님 보호하도록 바라는 거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죄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성령 충만한 자니까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원한 맺힌 자가 없으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니까, 용서하니까.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저 사람을 미워하던 것, 한 맺힌 거를 저 용서해 보면 여기 내가 풀려져 버려요. 그 평안해지는 겁니다. 평안해지는 겁니다. 용서는 내가 평안해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 주님에 갔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것이 주 안에 있는 것이고, 주 안에 있는 사람의 그 인생의 마지막 두려움인 임종 때도 두렵지 않다. 평안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평안하자면 회개하면 심령이 평안합니다. 회개하면 심령이 평안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전국이 안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변방에 가서 싸움질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집에서 쉬고 있었죠. 그 안정, 우리는 안정되면 평안하리라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 안정이 위기입니다. 여러분, 돈 많고 뭐 집 샀고 애 건강하고 학교 좋은 데 다니고 뭐 내 남편 사랑 받고 뭐 아주 나 평안해, 나 참 안정돼 있어, 그래서 행복해 할지 모르지만 그때가 위기입니다. 근데 누가 보였죠? 밧세바가 보였습니다. 보여서 결국은 죄를 짓지요. 그만 그때 주여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했으면 문제는 간단한데, 이 왕이라는 말이에요. 자기 가정의 권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자기 죄를 은폐시킨 겁니다. 우리아를 죽이죠. 우리아 장군을 죽입니다. 얼마나 못된 짓을 합니까? 그러다가 그의 심령이 어떻게 됐는가 하는 걸 시편 32편에 그 우리아를 죽이고 난 뒤에 그의 마음 상태를 적었는데, 어떻게 적었냐 하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3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죄를 짓고 자복하지 않으니까, 회개치 않으니까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 이 죄를 덮기 위해서 가진 완전 범죄를 구상하며 생각하며 밤잠을 자지 못한, 어쩌면 이 죄를 은폐해서 드러나지 아니할까, 왕의 권위를 해치지 않게 될까 하는 생각만 하니까 그냥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으니까 점점점 썩을로 늘어가는 겁니다. 뼈가 쇠한다. 4절,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리시오리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니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니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할지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죄 짓고 삽니다. 삶 전체가 죄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습니다. 내려놓고 회개하면 시편 32편 1절 말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큰 복을 받는데 어떤 복? 마음의 평안의 복을 받습니다. 마음의 평안의 복을 받습니다. 즉 아이가 잘못하면, 요즘은 뭐 체벌이 없지만 우리 시대는 체벌이 많았습니다. 잘못하면 뭐 아버지가 그냥 회초리를 들고 그 종아리를 치죠. 치면 회초리가 얼마나 그 쌀이나무가 그게 센지 아이 그냥 이 장단지 이쪽이 막 터져서 피가 나요. 근데 뭐 잘못했으니까 맞았겠죠. 맞고 나면 틀림없이 물 한 잔 어머니가 먹여가 재웁니다. 재우는데 그렇게 깊은 잠에 빠질 수 없어요. 편안하거든. 아버지 돈 훔쳐가지고 아이스크림 사 먹었는데 들켰단 말이에요. 그래 어째가 꼭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바깥에 서 있는데 아버지가 그냥 끌어들인 거예요. 둘기 팼죠. 맞고 나니까 속이 시원한 거야. 이제는 돈 훔쳐가지고 아이스크림 먹으면 끝! 없어진 거야 이제. 그래서 죄를 자복하는 자의 심령의 평안은 말로 할 수 없는 평안이에요. 인생은 다 죄를 지어요. 생각으로 죄, 말로 죄, 행동으로 죄에 뒹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석양의 주님을 향하여 회개 기도하면, 잠잘 때 머리맡에서 주의 말씀을 놓고 회개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는 죄가 없습니다. 주일날 오셔서 사죄 선포할 때 아멘, 내 죄가 사함을 확신하는 자는 예배드리면서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말씀이 쏙쏙 내 심령에 박히는 거예요. 잘 박히는 못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치 못하면, 잠깐 생각하면 말씀이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가장 최고의 복이 뭔지 아십니까? 평안입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사람이 살지요. 좁은 석죽, 아침에 밥 먹고 저녁에 죽 먹는 가난한 집이라도 마음이 편안하면 찬송이 나옵니다. 우리 어릴 때 그랬지 않습니까? 요즘 같으면 저야말로 어렵죠. 쑥 뜨다가 그냥 밀기울에다 덥석덥석가 쪄가지고 먹잖아요. 그래도 밥 먹고 나면은요, 둘러앉아서 호랑불 켜놓고 찬송 부르고 예배드리, 가정예배 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기쁜데요, 얼마나 감사한데요, 얼마나 행복한데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회개영을 주셔서 회개케 해서 용서 안 받은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평안한 삶을 살다가 하늘나라까지 평안하게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육신의 눈이 감기는 순간에 주님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 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